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구원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읽어야지. 아, 예. 어떤 유대인이 있었으니 그들이 많은 나를 방해하였을 뿐이었으니 안심하시러 와서 보고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총무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벌하리라 하고 같이요. 백부장에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에게 참 구탈당하고 영문으로 끌려가면서 그 계단에서 자기의 믿음을 소명한 그 일과 또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았던 첫째 재판과 오늘 두 번째 가이사라에서 지금 신문을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또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신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것을 하냐면은 우리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양심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했을까요? 그는 예수 믿기 전부터 또 믿은 후에도 동일하게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어요. 왜? 그는 율법의 진심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거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해를 못해서 그래. 경험을 못해서 그래.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해서 그래. 그런데 그 때문에 핍박했지만은 예수님 만난 뒤로는 이제는 완전하게 자기 모르는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 섬기는 일에 약속한 모든 일에 예수님 성취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엄청나게 많은 서신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믿음을 보여줬죠. 올해 가장 어려운 것이 교제일 겁니다. 왜냐하면 교제가 좋으면 문제가 안 돼요. 교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거리끼는 거 있기 때문에 교제가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그 프로그램 보니까 대여섯 여성들이 아줌마들이 모여서 수다라고 하나요? 뭐라는 얘기 하는데 남편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배우의 아들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일주일 만에 청혼을 해가지고 급속도로 결혼을 몇 개월 만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성실하냐면은 톱스타인데도 불구하고 출연을 하고 주말에 캐나다까지 주일마다 그 여성을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돈 있으니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부모님과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결혼해서도 자기한테 어떻게 자라는지 자상하고 참
시기날만 하겠더라고요. 옆에 사람들이 듣는데 아무래도 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즘 모든 게 자랑이잖아요. 우리 지인 목사님, 그 전에 세영교회 좀 평안교회 있을 때 거기 가정사역 했던 분이 손주를 낳았는데 낳으면서 또 커서 이제 컸는데 이제는 그 동생까지 SNS에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예요, 사진을. 얼마나 그게 자랑스러웠으면 올리겠어요. 나는 그렇게 좋고 실제 그렇잖아요. 그보다 사랑스러운 게 어딨어. 근데 그 아줌마가 자기 남편에 대해 그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한테 잘한다. 그런 얘기해서 하는데 참 듣기가 저도 양심으로 보면은 그렇게 했을까 했을 때 전혀 그렇지 명함도 못 내밀었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질로 어떤 시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반대로 남편에게 나는 어떻게 했는가. 아마 이것도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여성을 말을 들었는데 자기는 정말 찐 사랑을 하기보다 여러 사람을 겪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너무나 자기 성향이 달라서 참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계획성 있고 뭔가 체계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남편은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자기 분방하다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교사였는데 그 아들을 키울 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적성을 길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실수도 있을 수밖에 없죠. 자기는 계획이 특별히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남편 하는 거 보면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오로지 하나, 정말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 나는 사랑은 별로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짜 사랑은 해봐야 하는 거겠지만은, 근데 딸 둘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6년인가 7년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못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좀 이 사람도 만난다고 저 사람 만나야 될 텐데. 그런데 진짜 사랑을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만날 수 있고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우리 벽이 뭐겠어요? 관계의 벽, 그게 바로 내 속에 양심의 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고 사실을 그대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얼마든지 내 겉을 드러낼 수 있어요. 장식할 수도 있어요. 내 속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걸 말하고 있죠. 오늘 주님이 우리 복음성가 하나 하겠습니다. 막힌 다음에 주님 평안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님 평안 허리에 평안 주님 평안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님 평안 허리에 평안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안 허리에 평안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안 허리에 평안 주님 기쁨 허리 하나
되게 하셨네. 주님 기쁨, 우리의 기쁨, 주님 기쁨, 우리 하나 되게 하셨네. 주님 기쁨, 우리의 기쁨, 거짓 없애라. 주님 살피시니 주님 기쁨, 우리의 기쁨, 거짓 없애라. 주님 살피시니 주님 기쁨, 우리의 기쁨. 네, 나는 좋은데 좋지 않은 분이 있어. 예. 네. 오늘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심순단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 양심이 자유롭다면은 그는 어디에서든지 당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신문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자랑의 멸관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의 그런 수치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 다른 제자들이 1등하기를 다툰다고 했어요. 그게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다툼에, 그런 다름질에 함께 경쟁한다면 우리의 상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1등 하는 사람은 상급 있잖아요. 그러면 좀 모순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상 주시고 어떤 사람 상 안 주시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거기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되어 우리 속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경쟁하는 것은 내가 뒤떨어질지 모르지만은 나는 어제와 오늘과는 다른 분명한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날마다 절제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속에 있는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이것보다는 드러나는 밖에 있는 것을 위해서 그런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위치를 찾고 능력을 찾고 어떤 관계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나는 예루살렘의 물질을, 구제를 위해서 가져온 물질도, 내가 성전에 드리는 결례도 나는 거리낌이 없다 했습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 사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사람 양육했고 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쏟았지만은 거기에도 영원히 똑같이 그는 거리낌이 없이 당당하게 그 일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나를 본받아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그래요? 고린도서 11장에 내가 예수 그를 본받은 것이 너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받는 그 태도를 본받아라는 얘기죠. 나는 그렇게 본받았다. 우리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또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에스라가 가장 아마 모세 이후에 훌륭한 학자일 거예요. 그는 학자이면서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다고 했어요. 준행이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어서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고 준행했기 때문에 가르침이 분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준행하지 않고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양심이 거리끼면서도 우리는 겉으로 많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얼마나 아내에게 잘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처럼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이제 아직도 미숙하니까, 부족하니까, 온전한 사랑은 조금만 해도 사랑이고, 아주 많이 해도 사랑이에요. 1% 해도 사랑이고, 99% 해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100%는 없어요. 언제? 주님이 우리 낮은 몸을 변화시켜야만 100%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99%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부족해요. 아무리 못해도 그것은 또 부족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내 수준만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은 작은 것 하나도 사랑이고 또 다 합해도 사랑이고 이처럼 귀한 것인데 우리가 부분적인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기도에 빠져도 사랑에 빠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기도에 빠진다면 더 말할 것이 없이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계명이 뭐예요? 그 계명을 위해서 내가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를 자랑했나요? 로마서 7장에 나는 권고한 자라고 했어요. 내 육신에 아무리 힘을 쓰고 100% 수고할지라도 그것을 만족한 100% 완전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것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조건은 내 행위가 아니라 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혜만 가지고 있고 내 삶은 하나도 발전이 없다면 참으로 좀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은혜 안에 정말 조건 없이 은혜 안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은혜 안에서 죄를 지으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화인 맞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을 말합니다. 3장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고통할 때거든요?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것은 뭘 말해요? 습관성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것은 또다시 죄를 지으라고 허용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죄를 이기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이기고 승리해서 더 나은 수준으로 한다는 게 올라서는 걸 말씀하잖아요. 율법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넘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맨날 율법 살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어요? 잘못은 용서받지만은 용서받은 잘못을 반복해야 한다면 어떻게 용서를 빌 수 있겠어요? 우리 양심이 좀 안 좋은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라반입니다. 라반이 누구예요? 야곱의 삼촌입니다. 라반이라고 안 했나요? 라반이라고 했나요? 네, 발음인지 어쨌든 라반. 나아만이고요. 그가 야곱이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둘째 딸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했을 때 흔쾌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전날 밤 세울 때 결혼하고 나서 밤에 그 큰 언니를 보냈어요. 아침에서 깨닫고서 야곱이 항해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율법이 없다.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조건이 뭐예요? 너 라헬처럼 7년 더 봉사해라. 양심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7년, 14년 봉사하고 나서 이제는 내 몫을 뭘 찾아야 될까요? 나는 내 가업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하니까 너 품삯을 정해라 했습니다. 품삯을 다른 건 아니고 양 새끼에 점 있는 것이냐, 점 없는 것이냐 분간해서 점 있는 것만 야곱의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야곱의 제안이었죠. 하나님 계시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근데 라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 좋다 하니까 그래서 결국 라반의 양떼는 조그맣고 야곱의 양떼는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볼 때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안색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외삼촌의 마음을 알고서 떠나기를 작정하고 아내들과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7일 뒤에 외삼촌이 쫓아와가지고 야곱을 잡았어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한테 양을 말하지 못하고 드라빔만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너는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경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구할 수 없었어요. 드라빔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갔지만은 그래서 이처럼 뭔가 욕심을 하는 게 한이 없어요. 우리 이것을 절제할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을 절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그래 못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구제할 재물을, 민족들을 위해서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찾았어요. 또 자신이 부족한 거 있는가 살펴서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어요. 이렇게 양심의 거리낌 없도록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재판관 앞에서도 이 당당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말하게 해보십시오. 고소하는 자들 그들 증거해 보십시오. 내가 복행을 했습니까? 어떤 행포를 했습니까?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다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이 소명 밝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부활을 몰라요. 심판을 몰라요. 범법자가 심판을 분명히 안다면 그렇게 범법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죠. 전과자들이 당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예요. 전과자들이 당당히 검사들을 뭐라 그래요? 탄핵이라고 해요. 이상한 나라예요. 법이 시행되는 것을 법이 존중하지 않는 입법부가 존재할 수가 없죠. 자기들이 만든 법이에요. 그 법대로 시행하는 검사와 판사를 불신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잘못된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똑같이 그럴 줄 알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법은 만약 평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경찰서 가는 것도 두려워요. 누구 만나서 이렇게 싸우는 것도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있는 자들은, 아는 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해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끼를 힘쓰는 이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아내에 대해서 내 속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그런 관계로 대하고 있는가? 우리 사모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이 된다면 우리는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잘했다 잘못해가 아니라 정말로 거리낌이 없이 솔직히 했느냐는 얘기죠.
이것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지난번 얘기했지만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자유로부터의 탈출이란 회피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썼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한 분이에요. 왜 자유를 우리가 지킬 수 없냐면은 자유는 보장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기관들이 온전하게 자기 역할을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은 역할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보장되려면은 이 사회법이 완전히 잘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법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환경이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내 능력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공기를, 산소를 부정하면은 자유를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부정하면은 자유를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법과 질서와 그 관계를 잘 갖춰야만 자유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길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다 단계를 설정하시고 그 결과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자유를 수 있는 것이고 헤매지 않고 온전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미혹하게는 사탄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깊이 성찰하도록 하는 이유는 나 자신 내 속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속에 있는 마음의 정직성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표현할 수 없죠. 그러나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과 양심이잖아요. 양심이라 할 때 좀 처음에는 두 양정을 쓴 줄 알았어요. 양심, 마음이 두 가지, 이 마음, 저 마음 줄 알았는데 어질 양자를 쓰더라고요.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에요. 마음에도 5가지에 따른 오심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개심도 있어야 돼. 이어갈 수 있는 그것도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쉽냐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고는 그 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선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시고 다 살피고 계셔서 모르신 거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드러내길,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드러내겠어. 숨은 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궁정에서 한나라를 사는 그 특권을 그는 기뻐했고 그것이 참으로 평안이고 기쁨이고 소망인 것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합한 자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면 사람에게도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이 안 돼요.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우리는 눈높이를 맞출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돼야 우리는 나를 증진시킬 수 있어요. 어머니가 달리 어머니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처음부터 어머니 교육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머니 교육 받으셨나요? 저도 아버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때 당시는 지금은 아버지 학교가 있고 어머니 학교 다 있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결혼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걸 별로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워가면서 나와서 애정을 갖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전 삶과 같이 달라졌어요. 어머니와 그냥 처녀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어떻게 자녀를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관심을 두고 기울이니까, 또 전력을 기울이니까 그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했다면은 마찬가지로 모든 대인관계는 마찬가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녀 교육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제일 어려운 것이 유치원생들을 어떻게 저걸 교육할까 하는 생각이 아주 상상이 안 돼요. 저 사회 분방한 애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까. 그 문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라면은 좀 미숙하지만 그래도 이끌어 가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기도할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된다면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공의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여러분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왜? 내가 다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여러분 부활을 못 믿었죠?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핍박했습니다. 나도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모욕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어떻게 내가 그를 부인하겠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했을 때,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을 때,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그를 부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부활이라는 거 믿지 않고 거짓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내가 몰랐던 무지이고, 내가 거짓이었지, 내가 속았지. 그런데 살아계신 참 하나님 만났고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다시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돕는 사람들도 그것을 본받기를 원해서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우리 세상에서 부끄러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으로도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들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이 그 사람을 돕기에 부족함이 없고 나를 갖출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장하고 날마다 새롭게 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늘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또 시간을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과는 늘 만날 수 있잖아요. 말씀과는 늘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나를 조명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사울이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게나 당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갖추는 사람 될 수 있고 특별히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부활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겪었습니다. 내가 능력을 받고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는 이런 간증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당하게 로마에서까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진정으로 이 만남에 벽이 없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왜냐하면 빛 앞에서는 작은 것도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것도 작은 것이 없어요. 우리는 작다 크다 비교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작은 것도 없고 큰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감춰진 것이 없도록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정체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관계이고 그리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더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더 새로운 삶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듣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것이 이 관계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환자 가운데 욕창 환자라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그 엄청난 욕창을 받는데 한 등 어깨 쭉뒤부터 꼬리뼈까지
이 욕창이 생겼어요. 끔찍하죠. 왜 그래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걸 치유변경을 제대로 안 해줘서 그렇다. 병에 병낫게 왔는데 병을 얻어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자녀들이 보는 마음이 아프겠어요. 순환이 안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순환이 해야 우리 건강할 수 있고, 또 순환하려면 깨끗해야 순환이 돼요. 이런 순환이 하나님께 기도와 우리 관계 가운데 정말로 아름답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복된 온전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그들도 닮으라고 했습니다. 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고 단언하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분명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또 세상과 관계를 하나님이 아신 줄 믿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상한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부끄럼 없이 이것을 당당하게 말했고, 가장 소망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그는 이처럼 당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